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014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네. 교회에 갈수록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행복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두 분만 아멘이신가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또 뜻밖의 선물을 우리 청년들한테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또 현주가 국가 장학금을 받았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왜 받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냥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첫 출발부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저기 레몬 유자차를 여기 사놨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타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어떤 분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새 옷을 갈아입혀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줬죠. 특별한 은총,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이 입던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권세, 권능, 갑절의 기름 부음 이것을 의미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역의 문, 권위의 문들이 열리는 것이 있죠. 예, 저도 새 옷이 지금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하는데 또 새 신발을 또 누가 그래서 또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 필요했던 것들인데 왜 새해 첫날 첫 주에 이런 선물이 갑자기 몰아서 올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으실 은혜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하나의 예언적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기쁨도 넘치고 그냥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왜 받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1등 했냐 그러니까 1등 안 했대요. 그래서 아마 2등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참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4년에 뜻밖의 하늘의 선물이 풍성할 것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복은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2014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 출발은 기분 좋게 받으면서 시작했지만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지를 그 감정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열방을 먹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열방을 섬기고 중보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그 출발들을 하나하나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배가 부르려면 첫 술부터 떠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그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결국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을 못 봐요. 근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100% 다 낫지는 않지만,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다 낫기를 원하세요. 100% 낫지는 않지만, 안 할 때보다 치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하나 주어진 일들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유심히 헌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걸 보시면서 그 과부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지만 오늘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윳돈을 준 거예요. 쓰다 남은 여윳돈을 준 겁니다. 근데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를 드린 자만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마음을 다 쏟아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전부를 들여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를 들여 심는 사람이 초제한적인 부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만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라기를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라 그러나요? 외식하는 자. 자, 영어가 자꾸 hypocrite. 외식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더럽다는 거죠. 겉은 친절한데 속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말씀을 뭘로 전할까 고민했는데 참 하나님 저에겐 참 감사하게 좋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노트북이나 어디 딱 앉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쭉쭉 그냥 와요. 그래서 그냥 쭉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처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 아멘.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좀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래요. 악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어린아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다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근데 그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는 천차만별의 생각을 합니다. 넓은 집, 좋은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면 저기 고아 가부들을 돌봐야겠다. 주변에 어른 사람을 도와야겠다. 아니면 요돈 생기면 내가 학교를 지어야겠다. 아니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다. 천차만별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욕심과 죄악을 계속 생각하면 욕심과 죄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외의 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야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각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나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이 오래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우리의 삶을 다 대표해주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 와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는 건 조용히 읊조리다는 뜻이거든요. 소가 여물 되뇌기듯이. 그 말은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애굽 왕궁에서 배운 것도 있고 또 광야에서 배운 것도 있는데 그런 배움 말고 내가 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마태복음 밤새도록 들었어요. 물론 자면서 들었죠. 그래서 문득문득 들리는 구절도 있고
또 대부분 자면서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뭐냐면 자기 육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 영은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대부분을 뭘 따르냐면 육을 따라 사는 삶에 너무 친숙해 있어요. 때리면 미워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미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헐리우드 영화나 중국 영화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통 분모가 뭐라고요? 무조건 복수해야 된다. 권선징악해야 된다. 끝이 그리고 영웅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래야 영화가 팔린대요. 특히 중국은 그렇게 안 하면 안 팔린답니다. 저 혼자 좋네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육신이 뭐예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하나 상처 줬지? 나도 줄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래요. 원수가 달라 그러면 주래요. 정말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한테 그 사람이 어떤 상처 줬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나 배반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 그래야 내가 상 주고 이렇게 하는 맴매 이게 아니에요. 용서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해야지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축복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을 하라 그랬을 겁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내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어른만큼이나 있어요. 개척할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어른 반, 아이 반 그랬어요. 네, 갈수록 아이들이 늘어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래요. 날마다 새 생명으로 충만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따라요. 자, 우리 사랑이가 저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예쁜 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째, DNA 검사해보면 알지만 또 하나 뭐예요? 얼굴 이목구비를 보면 알죠. 저 피부색이 저랑 똑같잖아요. 하얗고 뽀얗고. 네. 하여튼 좋은 점은 저를 다 닮은 것 같아요. 축복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그 자녀가 친자녀라는 표정이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 주한이는 엄마 손가락을 닮아서 길어요. 날씬하고 길어요. 근데 우리 경환이는, 그래서 주한이는 손가락, 발가락이 다 쭉쭉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저보다 더 길어요, 막. 근데 우리 경환이는 저를 닮아가지고 뭉퉁해요. 짧아요. 발가락도 똑같아요. 발가락도 호빗에 나오는 발가락이에요. 호빗 발가락이에요.
그 볼도 제가 넓거든요. 발볼이. 신발은 사이즈는 작은데 이 앞볼이 넓어요. 이렇게. 그리고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볼이 넓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경환이도 발은 작은데 볼이 넓어가지고 얘가 사이즈는 한 60 사이즈인데 뭐 70, 75를 신어요. 왜냐면 이 볼 넓게 나오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다고 그냥 넓은 거 신어버려요. 그러니까 겉모양도 닮게 되는 것처럼 또 성격도 닮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까지 다 닮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보증해주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인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형리 전화해서 동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글 없는 그림책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 폭발 45분 복음 제시 한글로 하든 영어로 하든 스페인어로 하든 쭉 해서 동의합니까? 천국 티켓 받겠습니까? 해서 동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진리를 담고는 있지만 거기에 머리로 동의한다고 천국 백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사형리로 구원받습니까? 전도 폭발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요.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천국 백성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이도 태명이 사랑이 맞죠? 엄마의 뱃속에 양수 있잖아요. 양수. 다 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로 태어나게 되고 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이고 그래서 아이들 태어났을 때에 그냥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 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꼬르륵 하잖아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살아요. 헤엄치고 있습니다. 꼬르륵 안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지내요.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로 태어났고 그냥 엄마 아빠의 육신을 통해서 다 태어난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물로 태어나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야 돼요. 바람이 공기의 이동이잖아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진 않는데, 자, 나무들이 움직이죠? 이제 바람을 했을 때. 보이진 않는데, 힘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불 때 이 바람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간판 떨어지고, 막,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일어가지고 집을 통째로 들어서 날려버려요. 그 자동차, 심지어 그 여행용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화장실 달려있는 차. 큰 거 있죠? 예, 캠핑카를 들어서 날려버려요. 이야, 정말 집도 통째로 날려버리고요. 이 바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대요. 멀쩡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갖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나는 장로교니까 말씀. 나는 오순절 순복음 교회니까 성령. 망언.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장 출신이니까 기장 출신은 사회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데모 많이 하고 사회운동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많이 돌봐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 하겠다. 이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 청년이 길가에 가는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길바닥에 그냥 털퍼덕 무릎을 탁 꿇더니 예수님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히브리적 개념의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거지였어요? 이삭 부자였어요, 거지였어요? 야곱, 요셉, 다윗 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솔로몬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다 부자, 기도원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부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 버는데 아주 비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심히 어렵다 그러면 심히 어려운 걸로 받아야 돼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심히 어렵다고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렵다, 좁다, 찾는 이가 적다, 찾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러셨거든요. 천국을 만드신 분, 지옥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좁다, 어렵다, 찾는 이가 적다,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감히 목회자들이 혹은 어떤 신학이, 교단이 그 길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쉽다 그랬으면 우리가 쉽다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렵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도 어렵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니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교단의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렵다 그랬는데 왜 쉽다고 가르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좁다 그랬는데 왜 넓다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심히 어렵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심각하게 그냥 교회에서 기분 좋고 행복한 차원이 아니에요. 기분 좋고 행복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시겠어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피자 먹고 또 소고기 먹고 파티하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인생을 마쳤는데 지옥에 갔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소고기 먹는 즐거움도 크지만 더 큰 즐거움은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도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지만 너무 쉽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요. 너무 쉽게. 예를 들면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성경 교재 어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가르칩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는 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적인 진리가 전부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히 아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당히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그런 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바울이 3,000점 경험했거든요. 그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보좌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오늘 또 겸손의 겉옷을 벗어버리면 지옥의 좁은 길을 걷고 가 있는데 겸손의 겉옷을 벗어버리면 언제든지 그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너는 명심하래요. 이게 단순한 예언적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뜻이 뭐예요? 돌격해서 쳐버린대요. 그래서 그리고 말하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 풀어져야 될 메시지예요. 그런즉 누가 아니 이렇게 심각하다면 분명히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부자들이 또 권세를 갖잖아요. 부자들이 다스리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나라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선거에도 못 나가요. 선거에도. 그러니까 부자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부자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치유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암이 낫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중풍병이 낫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부자 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동시에 지옥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주십니다. 왜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최고의 올바른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뭐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왜요? 그는 심히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잠깐 없어지다 버려질 그 돈과 밥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해답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에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돈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돼요.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직장이 무슨 직장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았던 그 롤랜드 벅의 그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사실 하고 싶은데 다른 할 일이 많아서. 근데 그분이 가브리엘 천사와 여러 천사들을 만나다가 챕터 2에 보면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려가요.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가 뭘 깨닫냐면 이 땅에서는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롤랜드 벅 목사님이 깨달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방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각 집을 다 방문하게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그들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 소소한 일들까지 관심이 있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제 곁에 가까이 계신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젤리너스에서 커피숍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풍무동 홈플러스에 이제 엔젤리너스 앉아가지고 그 말씀에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글파에 온 것 같았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느낌. 주님이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데 어느 정도냐면 믿는 후사들만 보호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죄값으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 되었을 때 사단의 공격으로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아무 쓸모없다는 거 알았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한 줄 아세요?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인데 자신이 재능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 명단들을 보고 그다음에 얼마 지나서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그들이 받는 것을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성령에 거듭나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돈 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루 형제님이 인색하기로 소문났었대요.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색하기로 소문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랑 가난할 때 친구랑 뭐 라면이나 떡볶이를 같이 먹었는데 둘이 같이 먹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뭐 7,500원이 나왔다. 그러면 반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확히 반을 나눌까? 이 고민을 했었대요. 믿겨지세요?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진다고 해주세요. 그랬던 분이 이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심을 수 있을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으면 쥐가 안 나요. 제가 최근에 계속 보는 환상이 뭔지 아세요? 양육을 하다가 보는 환상인데요. 요 목적지에서 요쪽 섬까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섬까지 헤엄쳐서 건너가야 돼요.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는 줄 아세요? 조그만 아령 있잖아요. 아령을 양손에 쥐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열심히 젓는데 꼬르륵꼬르륵하고 물속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아령을 쥐고는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약속은 저기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달려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내려놓으면 헤엄치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수영 좋아하시죠? 네, 저 수영 좋아합니다. 수영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갈 수 있는데 조그마한 욕심,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령 2개. 그걸 양손에 잡고는 헤엄을 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이제 뭐예요? 가르침에 대한 동의죠. 실질적인 것으로 뭐냐?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하냐? 사랑아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앉으세요. 실질적으로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하고 달려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저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삶,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미령자매가 은혜를 받으면서 전화만 하면 어디냐 그러면 교회래요. 왜 교회에 있냐 그러더니 너무 좋아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아침에 도서관에서 철야란다. 도서관에서 밤새고 아침에 집으로 밥 먹으러 도시락 가지르면서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도시락 챙겨가지고 학교 오면서 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수업 끝나고 야간 자율수 끝나면 또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못 갈 경우는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인데 공통분모는 뭐예요? 계속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아까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있는 게 좋아지고 심지어는 제 마음의 소원이 이 집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제 삶의 축복의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나가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과 머물게 돼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것과 시간 보내게 되고요. 진짜 좋아하는 일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삶의 계획을 짜고 있는지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참 재밌죠?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전해지고 예수님도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 성령이란 분이 누군지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죠.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게 하셨다. 구원자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사형리를 딱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핏값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럽니까? 그러냐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그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가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회개 없는 복음, 죄를 떠나지 않는 복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복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는 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동전의 앞뒷면 같이 분리는 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만 있는 것이 그 자손의 자손까지도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렇게 분별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은 안전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전하진 않아요. 교회를 다녀서 직분을 얻는 것은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길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사람만이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통과 교리와 교회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움직이게 돼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원하는 무엇을 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샴벌츠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대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을 절에 데리고 가듯 아니면 모스크 사원에 데려가는 것 같고 그냥 교회로 데려가는 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기관에 그냥 데려다 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지 교회라는 종교기관이나 단체나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러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죄나 욕심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양육하는 청년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잘 받아요. 어떤 응답인지 아세요? 자기 욕심의 응답이에요. 제가 어떻게 분간하냐? 하나님의 응답이냐, 마귀냐, 자기 거냐, 어떻게 응답하냐요? 평강이 있냐고, 기쁨이 있냐고, 없대요. 떨떠름한 평강, 떨떠름한 기쁨. 그때 받았을 때만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라는 그 잠깐의 기쁨이지만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는 깊은 하늘의 평강은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겠죠. 근데 그 청년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버려 뒀어요. 하지 말라는 데 다 응답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고는 와서는 지치고 힘들고 처져가지고 왔어요. 나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해요. 그리고 끼니 금식도 해요. 그리고 응답 받았대요. 제가 받은 응답이랑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받았던 응답이랑 전혀 반대로 가요. 묻지나 말든지. 물어놓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모든 결론이 반대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 양육이 안 되겠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불순종해서는 내가 양육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요번 주 만나고 이제 결판을 보리라. 그러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마음이 많이 바뀌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내 욕심의 소리였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왜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응답받은 대로 행동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육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왜요? 육의 반응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육을 먹였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욕구, 내 육신의 욕구를 채웠기 때문에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따라서 나는 육이 아닙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잃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예요? 영이에요. 이 껍데기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본질은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영입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께 감사하고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려요. 그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흙 덩어리였는데 아무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호흡을 끌어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뭐냐면 본능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더 민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것이 요즘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피자 감동, 부침개 감동, 또 뭔 감동.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특별히 성도들을 대접하기를 더 힘쓰래요. 하나님 나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되 특별히 성도들에게 더 힘쓰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해야 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영적 지도자에게는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있어요. 아멘. 가르치는 자라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제 입장 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체면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기로 결정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진리를 전하기로 쓴 거지, 내 얼굴이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그게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복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기를 원하고,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법대로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반드시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로마서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육신의 욕구를,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는 몸의 욕구예요. 몸의 욕구를 따라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것이냐. 요즘 많이 하는 수술들이 뭐예요? 성형수술들 많이 하잖아요. 멀쩡한 돈 더 째고 막 성형수술을 막 5번, 6번, 7번 막 이렇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은 성형수술을 뭐 20번 받는 거다, 뭐 10번, 이걸 그냥 얘기하고 다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자기 소원은 성형을 몇 번 하는 거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아니, 얼마나 이쁜데, 이렇게 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 경매 사이트 보세요. 경매 사이트 보면 별것도 아닌 똑같은 제품, 똑같은 손수건인데 유명한 뭐 추신수 선수가 썼던 손수건, 그러면 똑같은 야구공인데, 축구공인데 뭐 박지성 선수가 찼던 공,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값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이승만, 그러면 그 네임 밸류 자체가 독특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가치를 가져야 돼요. 네임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봉수, 그러면 장봉수라는 그 존재 가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 세상에 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롤랜드 벅 목사님 발견한 것 중에 천사들도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대요. 이 나뭇잎도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떨어지는 눈꽃송이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 존재 하나하나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어릴 때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어요. 아들, 딸 둘만 낳아. 조금 바뀌더니 또 그래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막 저희 부모님 때는 7남매, 8남매, 10남매 그랬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풍요롭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가, 좁은 땅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정부가 걱정하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잘 기른 딸 하나는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만 무조건 놓도록, 남아 선호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정부가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하죠. 그러면 그 시대의 가치관이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나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범죄입니다. 네. 기본 쌍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수리 오형제 아니면 야구단을 하든 축구단을 하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무슬림이 유럽의 이 전략으로 유럽을 삼켜버렸잖아요.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투표권을 갖게 되니까
나라를 전복시켜버리잖아요. 유럽을 다 지금 그렇게 삼켰거든요. 지금 캐나다도 가면요, 인도 사람들하고 이제 무슬림하고 힌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점점 확산해 나가는 게 뭐냐면 출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삼켜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슬림하고 힌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렇게 번성하는지 몰라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넘어간 지 오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게 되면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외모도 똑같아요. 미인도를 여러분 보셨어요? 미인들의 변천사? 이제 서양 상감각을 배울 때에 미인들의 그 얼굴 형태가 이제 연도별 2000년 전, 1500년 전, 1000년 전, 몇백 년 전 쭉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플해요. 전쟁이 많고 가난하면 살찐 사람이 미인이에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고 살만하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날씬해 보이는 사람이 미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바뀌어요. 형태나 디자인이 계속 바뀌어 나가거든요. 근데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인은 뭘까요? 살이 통통해야 됩니다. 왜? 못 먹고 사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6.25 이후에 사위 면접 볼 때 이마가 넓고 그리고 풍채가 좋아야 되죠. 배도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 우량아 뽑았잖아요. 우량아 보면 완전히 비만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량아가 아니에요. 비만하지.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 막 상 주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아름다움의 가치관 끊임없이 바뀌어요. 축복의 가치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럼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많이 낳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치장함으로 아름다움을 꾸미지 말고 너희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해서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오히려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 읽어보셨어요? 여자들이 읽는 거 되게 싫어요. 읽어보세요. 그게 사람인가 모습인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해가지고 하고 그 종들에게 해야 될 일고 직접 옷을 짜가지고 비단 옷을 지어 입히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고 거의 24시간을 하루를 이틀을 줘도 다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바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죠. 결혼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아름다움 한 달, 두 달을 못 가요. 예. 아름다움 한 달, 두 달, 남자 멋진 거 한 달, 두 달 못 갑니다. 있잖아요. 이쁜데 미운 사람 있잖아요. 예. 겉은 번지라고 잘생겼는데 이 실속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보면 다 나와요. 살아보면.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 여러분이 어머니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해요? 날씬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이? 왜요? 어머니가 아낌없이 내리사랑하고 아낌없이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가치는 돈 주고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조금만 생각을 다해보면 여러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의 욕구를 따르면 반드시 죽는데요. 자기 영혼이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영의 욕구,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불러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2014년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하는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음성을 들려든 환상을 주든 그 기록된 말씀과 함께 분별해서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이 쓴 러브레터를 찢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연애 편지를 줬는데 그거를 예쁜 박스에다 집어넣고는 박스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 비밀 금고에다가 집어넣고 안 쳐다보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박스를 사랑하는 거지.
그 글을 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돼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하얗게 보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제 아내가 하는 말, 색칠 공부. 색칠 공부하듯이 보라는 거. 제가 일부러 성경책 새로 샀잖아요. 왜요? 새롭게 보려고. 새로운 각도로 보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보고 있고 또 마태복음 다시 보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이걸 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 새로 산 그거를 읽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새로운 각도로 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색칠하다가 이제 글자가 안 보일 정도예요. 왜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석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영이 강해지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인 게 뭐냐면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지원이 방언 받았는데 진짜 걸어가면서도 방언하고 지하철에서 방언하고 또 혼자 있을 때도 방언하고 자기 전에도 방언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방언하고 하면 이 영이 민감해져요. 영이 민감해져서 성령께서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을 캐치하게 됩니다. 세미하게 캐치해요. 향수를 파는 사람들은 향수에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 냄새가 그 냄새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와인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전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보면 그 와인의 향이나 냄새나 색깔을 더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있죠. 악기가 자기 소리 굉장히 민감하게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럼을 하루 배웠어요. 하루. 고등학교 때인가? 하루를 배웠어요. 그리고 기본 뭐 이걸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어떤 찬양 테이프를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드럼 소리를 들으래요. 처음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베이스 소리인지 드럼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니까 드럼 비트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든지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면 거기에 활성화돼요. 그래서 사람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기관이 발달합니까? 청각이 발달하죠. 청각을 잃어버리면 뭐가 발달할까요? 후각이 발달하나요? 촉각이 발달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기관의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기관이 극도로 발달하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요. 시력이 5.0이래요. 5.0. 5.0 이상. 그러니까 아주 늘 멀리 보니까 우리는 2.0 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5.0 이상 저 멀리 있는 것도 본대요. 그게 점과 같은데 저게 잡아야 될 사냥감인지 사람인지를 본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쓸 뿐이에요. 그렇게 안 쓸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럼 우리가 뭐에 민감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민감.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큰 헌금, 큰 사역, 큰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에 순종해 보세요. 소소한 일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부침개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그냥 감동이 들었어요. 그냥 부침개를 해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감동에 우리 굶고 있는 미령이에게 상품권을 하나, 음식 상품권을 하나 줘야겠다. 이런 감동이 온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바르게 하기도 하고 나는 그냥 감동받아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정말 딱 필요했었는데 그게 딱 필요했었는데 줬다고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구나 확신이 오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그냥 집회 가서 은혜 받고는 감동받았다고 막 1억을 헌금하겠다고 그리고 집안 풍비박산 나고 빚더미 안고 어떤 훈련 선수도 단번에 42.195km를 뛰도록 훈련시키지 않아요. 짧은 거리부터 반복해서 뛰게 만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한 번에 3일, 빠르면 3일, 늦으면 열흘이면 가낼 수 있는 거리인데 안 보내잖아요. 그 길을 알면서도. 왜요? 전쟁을 치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또 공격하는 이방 사람들이 왔을 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로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도 안 주실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빠른 사람이 빨리 자라요. 순종에 더딘 사람이 늦게 자랍니다. 직분, 교회에서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장의 속도는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2014년 한 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제가 지금 설교 반밖에 안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2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딱 반만. 그래서 여러분 2014년 한 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누가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겁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66권의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잘 때라든지 혹은 함께 예배할 때라든지 중보할 때라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럼 들으면 잘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나중에 큰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없이 대학 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산수를 못 풀면서 미적분을 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천국 가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몸의 욕구, 육신의 인도함,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영의 욕구는 바람과 같아서 잡히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파장은 나타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되는 삶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 넓은 차, 평생 먹고 남을 만큼 쌓아놓은 재물이 좋은 거지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바람같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께서 제 인생의 전환점에 어떤 큰 축복을 줄 때마다 뭘 요구한지 아세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셨어요. 아니 모든 것이 아니고 없는데 제가 만약에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주님이 요구하시면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1,000만 원 얘기했잖아요. 내 영이 한 열흘 동안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그 이후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이전에도 해본 적도 없지만 그 이후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영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1,000만 원만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형편으로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1,000만 원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공급도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작은 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가 심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착한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무언가를 나눠야 될 상황이 되면 종종 고민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내 친구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요. 아니,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거예요. 제한된 물자가 있는데, 같은 편, 기왕이면 우리 편, 우리 교회 식구, 뭐, 우리 가족, 우리 친척, 그러고 싶지 않나요? 내 새끼. 이게 본능이잖아요. 이게 육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희 집에 뜻하지 않은 돈이, 몇 년 전 일인데, 뜻하지 않은 뭉칫돈이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 처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간혹 돕고 그랬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걸 처제를 도와야겠다. 자, 동생을 돕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죠. 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평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를 대적했던 사람을 심으래요. 그래서 그렇게 심었어요. 아내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았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육의 본능이나 욕심이나 사욕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론보다 승하니라, 탁월하니라. 지금은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러시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정의라는 게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순종하래요. 평소에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의 사욕, 육신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면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잘해야 착한 수준인 거예요. 착한 것과 성령의 열매 맺는 수는 달라요. 우리는 착한 수준에 도덕적 수준에 머물도록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원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때로는 한 단어를 주시기도 하고 또 긴 문장으로 주시기도 하고 혹은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확증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채널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온다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만 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 그때는 행복하죠. 그리고 한 달만 쓰면 질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을 처음 먹을 때는 행복하죠. 매주 먹어보세요. 질려버립니다. 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근데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금 누리는 기쁨뿐 아니라 이 기쁨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자녀들 버릇만 나쁘게 만들어요. 가장 안전한 자리,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고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자리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2014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하루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인식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십니까? 성령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들을 평생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또 영어로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또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많은 말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 압니다. 아멘.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래서 천국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나라예요. 전부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나라고 순종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맛을 몰라요. 그래서 2014년 아래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리고 학업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